자, 오늘 말씀은 주의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고가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오늘 시간은 주께서 오시는 그 때와 그리고 그 때에 증거되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 구름이 무엇인가,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된다고 그랬죠. 그 부활과 변화에 대한 비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럼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는 언제이며, 그리고 그 때에는 어떤 복음이 증거되는지 그것을 깨달아서 알아야 돼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언제다고 그랬습니까? 밤중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죠. 밤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짜와 시간은 정확하게 아무도 알 수 없고 하나님만 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36절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러나 내가 오는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자들이 또 나타나죠. 이렇게 예언하면 이미 사단에게 장악당한 영혼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강하게 마귀에게 붙잡혔으면 성경에 없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주님이 몇 월 며칠 날 어느 시간에 온다라고 해서 미혹하는 자들은 무조건 이들은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이에요. 그들의 소리를 들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때 주님이 어느 경점에 올 것이라는 것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밤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밤중이 되면 항상 기도하여 깨어서 등불을 밝히는 자가 도적같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등불을 밝히라고 그랬죠. 그래서 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밤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밤은 우리의 영혼의 빛이 떠난 그 어둠이 찾아오는 그 밤을 말하는 것이지 육적인 태양빛이 사라진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육적인 해와 달과 별은 우리의 영혼을 비치는 빛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비치는 빛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어두워지고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이 어두워지는 것이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비유한 것이죠. 근데 이 비유를 실상으로 여기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은 다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짐승의 표도 비유지 실상이 아니다 하니까 바코드와 칩이 진짜 실상입니다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육체에 일어나는 그 일이 실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비유를 실상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도 12지파 성전을 사람의 손으로 건축하고 이 건물 성전이 새 예루살렘 실상이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리고 입맞이 14만 4천이 실수라고 말하잖아요. 비유를 실상으로 여기는 자들은 다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었다는 것은 온 교회가 주의 말씀을 떠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을 지금 밤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떠났으니까 지금 다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고 있죠. 육체는 세상을 원하잖아요. 세상과 벗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요한계시록에는 실상 그대로 기록해 놓으면 좋을 텐데 왜 비유로 감춰놨어요? 우리는 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그리고 아들의 영광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실까? 그것이 궁금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께 묻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는 육적으로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지혜와 지식을 배우면서 자라 장성하면 이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불법을 행하면서 사는 장성하는 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어린아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 장성한 자가 되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어린아이라는 것은 옛사람이 점점 작아져서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다 비유로 기록한 거예요. 악인들이 알고 영생을 얻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뱀의 미혹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나누고 칭하는 자가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고 생명과실을 그룹들고 하얀금으로 지켜버리잖아요. 왜 지킨다고 했어요? 이들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생명나무를 지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천국의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 장성한 자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혜와 총명이 여기 있으니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두 중인들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밤중에는 어떤 복음이 증거되는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구원이 예수로 시작되어 예수로 완성되어 끝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이 밤을 심판하기 오시는 거잖아요. 육적으로도 하루의 종말이 올 때는 태양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오게 되면 하루가 끝나는 종말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 이 밤이 물러가야 또 다른 아침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것은 그 하루가 끝나는 종말이에요. 그러면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아침이 오기 위해서는 빛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밤을 심판하고 또 다른 천년의 왕국 그 아침이 찾아오기 위해서 다시 빛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밤중을 가리켜서 추수 때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그런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농부가 농사하는 것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거예요. 씨는 언제 뿌리는 거예요? 파종 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의 시작이 씨를 뿌릴 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그리고 그 씨가 자라 열매를 맺게 되면 이제 그 열매를 거둬야 되잖아요. 이걸 추수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농부가 추수 때 창고에 있는 낫을 가지고 다시 자기 밭에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그 한 해 농사를 마치잖아요. 이게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은 밤중에 추수하시기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구원을 시작하신 그 예수가 나중에 그 구원을 완성하여 끝내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가를 농부의 비유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농부가 자기 밭에 처음 씨를 뿌릴 때 무슨 마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이 씨가 자라서 충실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면서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부의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소원이죠. 그러면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파종 때는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마귀가 성경의 말씀으로 시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밤중에 마귀의 시험을 빠진 목사들이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것이 복음인데 왜 우리가 심판을 받냐.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은 절대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그 마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까지는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심판 때가 아니니까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날 이 심판 때 그를 심판할 것이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지 못하면 다 마귀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봐라, 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사함 받았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너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면 그 생명이 자라서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서 형제들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거 열매잖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비유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게 되면 그 죄인이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견디는 자가 될 때 그가 온전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 심령이 가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의해 가난한 자잖아요. 주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유한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의해 가난하니까 우리의 심령이라는 건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여 믿게 되면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런데 팔복의 가장 마지막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것으로 거스려 너희를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상이 큼이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예수를 믿고 그 믿음과 생명이 자라서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될 때 온전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는 마귀가 온 교회를 덮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온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했던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거예요. 왜 밤중에 열매를 맺혀야 돼요? 밤이라는 것은 온 교회가 마귀의 시험에 빠졌기 때문에 밤이 된 것이잖아요. 마귀의 시험에 빠지면 말씀을 떠나고 불법을 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밤이 된 거예요. 이 밤중에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진리를 믿지 않는 모든 자가 다 이 짐승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열매들만, 의인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기름 준비해서 등불을 밝히는 슬기로운 5처녀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을 알지 못하면 지금 마귀의 시험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종 때는 죄인이 구원을 받는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때고 밤중에 추수 때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 복음,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온 교회를 시험하는 때예요. 이것이 창세의 가장 큰 환란이 오는 때죠. 다 마귀의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는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들만 구원을 받을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추수 때는 알곡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알곡이라는 것은 파종 때 씨가 뿌려져서 그 씨가 자라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종 때는 씨를 뿌리는 그 복음인데 추수 때는 알곡만 구원을 받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거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주께서 오시는 때가 밤중이다고 그랬죠. 그러면 두 중인들이 주의 재림과 심판을 증거하죠. 이거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심판 때는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대요. 왜 의인 중에 갈라내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다 구원하는 일을 한다고 하고 다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중인들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갈대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을. 이게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9절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밤중에는. 그래서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큼이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처음에는 죄인이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지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 사람이었죠. 죄인이에요.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어서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이 악한 자들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이 자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다 순교해 버렸어요. 이거 이 거룩하게 된 의인의 영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아요? 이런 복음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한 복음이에요. 이런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불법을 행하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때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단의 시험이 올 때 핍박을 받고 고난이 와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때예요. 그래서 밤중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축복받고 싶습니까?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여러분 기대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가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다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기뻐하셔야 돼요.